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볼커프 조직신학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 인간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3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언약과 관련되어서 언약의 여러 세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약간 어떤 세대주의적인 그런 견해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뭐 제3세대 이론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세대적인 이 세대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언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어떤 세대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언약 안에서 또한 은혜 언약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세대별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 신약 세대, 신약 시대의 세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시간이 되면 기독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최초의 언약의 계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초 언약의 계시는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언약에 대한 언급이라는 사실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좀 했는데,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의 그 뒤꿈치를 물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공식적인 언약의 수립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 같은 언약의 수립에 대한 계시는 언약 개념이 역사적으로 발전된 이후에 비로소 뒤따를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단의 멸망,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주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증오심을 두심으로써 이제 관계를 맺으셨는데,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과 동맹을 맺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사탄의 우호 관계를 증오로 바꾸고 인간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수립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이 동맹 관계를 깨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회복은 성화를 이룩하는 은총을 약속하는데, 왜냐하면 오직 그 같은 은총을 통해서만이 사탄과 인간의 우정이 증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싫어하고 사단의 어떤 유혹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거듭나게 하는 은총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볼 때 하나님은 즉각 최초의 조상의 마음속에 언약의 은혜를 이루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을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 편을 선택하셨으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협력자가 되셔서 사실상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언약을 수립하셨다는 뜻이 된다라는 것. 지금 이 내용들이 구약시대의 세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사탄과 인간 사이 이와 같은 관계는 개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확대되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은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여러 세대를 포함하는데 이 점이 언약 개념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후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뱀 곧 악마의 후손도 있어서 양자 사이에 길고 긴 싸움이 전개될 것이며 마침내 인간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분명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겠지만 뱀의 머리는 훨씬 크게 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뱀은 발꿈치를 물었으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뱀은 머리에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고난을 당할 것이나 뱀의 지닌 치명적인 독침은 오히려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침이 이제 찔려가지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이미지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예언은 원복음에서는 비인격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궁극적으로 분석해 들어가 보면 여자의 후손은 인성을 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진리를 모두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의 반복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연의 세력은 재갈물림을 당하고 악의 세력은 통제되며 인간은 인간과 짐승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자연적인 복만을 약속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종종 자연의 언약 또는 보통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과 전혀 무관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용어를 구태여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다르긴 하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사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유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언약은 주로 전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적인 복에 속한 것인 반면 자연의 언약은 단지 지상의 일시적인 복만을 인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은혜의 언약에는 신자들과 그들의 후손만이 포함되고 오직 선택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만 완전히 실현되는 것인 반면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 시초에 있어서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포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은혜의 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의 상징을 통하여 확증되었는데 이 인은 후일 은혜 언약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연관성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두 언약 사이는 아주 밀접한 상관성인데 첫 번째, 자연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상실된 복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이 언약이 약속된 자연적인 복을 주장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연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언약이 특별히 노아와 그의 후손과 더불어 체결된 이유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이 실현될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은혜 언약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부록과 같은 것인데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에 나타난 은혜 언약의 계시 그 자체가 이미 지상의 일시적인 복을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안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 계시 그 자체가 이미 지상의 일시적인 복을 지시한다는 것이죠. 이 복은 은혜의 언약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노아의 언약에서는 이 같은 복이 지닌 일반적 성격이 강조되며 이 복이 지속될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우리는 은혜의 언약에 관한 구약의 계시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는 어떠한 공적인 은혜의 언약의 수립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 언약의 요소들이 내표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상호 간의 언약 수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언약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체결은 제도적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는 이른바 가정교회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때도 참된 종교가 가족을 통해서 표현되었고 신자들의 모임도 있었으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신자들의 모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사람의 아들들은 있었으나 이들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았고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할례가 인친 의식, 회원의 상징,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인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상호 언약이 수립됨으로써 특별한 구약의 언약 수행이 시작되었으며 인간이 언약의 당사자임이 완전히 명백해지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한 핵심적인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위대성은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믿었다는 것, 곧 언약의 성취가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나이가 많이 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영적인 복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브라함과 수립한 언약에서 명백해지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가장 상세한 해설은 로마서 3장과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들은 관련된 창세기 구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죄사함,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양자로의 편입됨, 그리고 성화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성령의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미 상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언약은 가나안 땅,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들, 대적으로부터의 보호와 대적에 대한 승리를 포함하는 현세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복도 아울러 지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될 일은 전자, 현세적인 복이 후자, 영적인 복과 협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어 있다. 즉 현세적인 복이 영적인 복에 종속되어 있다는 그런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현세적인 복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천상의 복을 상징하는 예표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후손들에게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수립하신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은 빈번히 은혜 언약의 머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머리라는 단어는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의 대표적 머리라는 말은 아담의 행위 언약의 대표적 머리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살면서도 은혜 언약 안에 있던 신자들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 그는 우리를 위한 약속들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우리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약속에 수반하는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대표적인 머리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하나라는 전제 하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의 머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언약의 머리라고 할 때는 언약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비로소 공식적으로 수립되었고 언약이 그의 자연적인 후손과 특히 영적인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되리라는 약속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조상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이 영적인 생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치 박사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조상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적 특성을 갖는다라고 본 것이죠. 이 단어는 종종 어떤 학파나 계층의 순회 또는 창시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렇게 볼 때 이 단어의 성격은 이 단어가 지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 21절에서와 같이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단어가 가지는 종교적 성격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그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자, the believer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에게 이르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괄하는 은혜 언약이 다시 수립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약속된 복을 유업으로 물려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규범이 되는 구약의 언약 계시가 이루어진 무대는 신의 언약이 이루어졌던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이 수립된 곳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언약은 일종의 막간, 인터루드입니다. 신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신정적인 삶과 관련하여 율법의 요구를 중시하며 모든 유형의 의식과 형식 때문에 은혜 언약의 참된 성격이 무조건적이고 은혜로운 성격이 약화되는 시대에 적용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약속과 이에 부응하는 믿음이 강조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믿음 쪽으로 많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데 이 점이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세대주의자들이 이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언약이 형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도 다른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주의자들의 의견입니다. 스코필드는 이 언약을 법적인 언약, 즉 조건적인 모세의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험의 초점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법적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면 그것이 은혜 언약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빈번히 이 언약이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되풀이하여 이 언약과 약속이 대립 명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언약 전체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율법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점인 것이죠. 유일한 예외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인데 여기서 두 언약은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조는 아브라함 언약과 신의 언약의 대조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신에서 시작되어 지상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지는 언약과 하늘에서 시작되어 위의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가지는 언약, 곧 자연적인 언약과 영적인 언약이 대조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신의 언약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심지어는 호렙산에서조차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주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했을 때 모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지하여 그들을 위해 탄한다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근거를 찾고 있는데 모세가
찾은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그런 언약이란 것입니다. 그는 또한 거듭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두 언약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같은 통일성은 갈라디아서 3장의 가을의 언약 본질을 임의로 변경시키지는 않으며 율법은 약속의 은혜로운 목적을 대치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데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의 언약이 진실로 행위 언약이라면 이 언약 안에서는 법적인 순종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백성에게 율법이 부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언약을 사랑하는 성부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신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의 언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산에서 언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적 언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은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국가 안에 있는 것이요 국가 안에 있는 것은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국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문 같은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파문은 죽음으로써 공동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신의 언약에는 행위 언약의 엄격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강력하게 전면에 대두됨으로써 다시 한번 최초의 언약의 법적인 요소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언약은 행위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율법은 은혜의 언약에 굴복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십계명 서론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조건적인 요소가 첨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요소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신정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며 율법을 순종하는 데 따르는 외적 복의 향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은혜의 언약과 관련하여 이중적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 죄의식을 증가시킨다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3.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에는 상세한 의식적 모형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초기 시대에 이미 현존해 왔는데 그러나 시내산에서 소개되었을 때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제사장직이 별도로 규정되었으며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지속적인 복음 전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상징과 모형들은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띠는데 하나는 백성에게 부과하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후자를 보지 못하고 전자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강조했으며 상징과 모형들을 행위 언약으로 부를 정도로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의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율법이 세 가지 다른 양상으로 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곧 도덕법과 시민법 그리고 의식적 혹은 종교적 율법으로 구분되는데 시민법은 간단히 말해 도덕법의 원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 시민적인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회적 시민법적인 관계도 언약 관계를 반영해야 됩니다. 신의 언약에 대한 주목할 만한 평가 몇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다른 견해인데 코케우스는 십계명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은혜의 언약의 요약적인 표현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같은 국가적인 은혜 언약을 수립한 후에 신앙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같은 은혜 언약에 속한 것이면서도 좀 더 엄격하고 거친 의식적 예배의 형태를 가진 법적 언약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의 언약은 특별히 십계명에 그리고 굴종의 계시는 의식법에 나타났습니다. 신의 언약이 있기 전에 선조들은 약속 아래 살았습니다. 희생제사도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율법을 이스라엘과 맺은 행위 언약의 형식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실 의도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실상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힘을 다 기울여 본 후 자신들의 무능력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명령한 일들을 모두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들은 곧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은혜 언약을 그들과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의식법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코케우스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의식법 안에서도 은혜의 요소가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이 견해는 신의 언약을 조건적인 모세의 언약, 이렇게 스코필드가 얘기했는데 조건적인 모세의 언약으로 간주하면서 의식법 안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예시되어 있다고 보는 현재의 세대주의자들의 입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편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세 개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적 언약, 자연 또는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립된 것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계열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외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행위 언약을 반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법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들은 몇 가지 이유로 반론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이 견해들은 모두 언약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성경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물론 시내산의 언약이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내산에서 여러 개의 언약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의식법이 이중적 양성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십계명도 율법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은혜의 언약 안에 굴종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하였고 이제는 신약시대의 세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 부분하고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하고 난 뒤에는 기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귀한 시간 주님 구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신 언약의 그러한 흐름들을 보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뱀의 머리가 밟혀지며 그가 가지고 있던 독이 결국 자신의 몸을 찌르고 결국 파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오늘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와 같이 주님 오늘 행위 언약과 또한 은혜 언약 이러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정말 구원자로서 오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며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주님, 참으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또 신약에 나타나는 그런 언약과 또한 기독론에 관한 그런
계속되는 조직신학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신학적 체계들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투표일인데 또 대한민국을 새롭게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투표 잘 하시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주님 주신 언약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 누리는 복된 시간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